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신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초기 미국의 정치가였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로 1775년 3월 23일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열린 버지니아 회의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고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의 과도한 세금과 통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1773년에 있었던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 양측 간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식민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국과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패트릭 헨리는 영국과의 타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싸울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의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삶이 그토록 소중하고 평화가 그토록 달콤해서 사슬과 노예 상태의 대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기폭제가 되었고 패트릭 헨리는 이후에 미국의 독립과 자유의 상징적인 그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패트릭 헨리의 이 외침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갈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모두가 다 자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나답게 살고 싶은 자유까지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자유를 생각하며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택지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수많은 선택지가 보장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불안과 공허와 허무함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감정이 묶여 있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고 성공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소진하는 그 모습들은 과연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라는 더 교묘하고 강력한 감옥에 가두는 또 다른 형태의 멍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얻은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엄한 해방의 선언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유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의 멍에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첫째,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며 이미 벗어버린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시 성도들의 목에 걸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거룩한 율법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나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추한 모습과 죄악됨을 발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끊임없는 정죄감과 실패감, 그것이 바로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의 비참한 실상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했다면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었고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인 사망을 피할 능력과 자유도 없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는 쇠처럼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끌렸고 그 목표지는 영원한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과 죄와 사망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삼중의 멍에에 묶여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비참한 종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수치와 형벌을 남김없이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기막힌 사랑과 은혜의 교환이 일어난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기쁜 교환이라고 이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유입니다. 1999년 전북 완주에서 발생했던 3내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피해자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살인범이라고 하는 사회적 멍에에서 벗어나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년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자유를 얻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이 정말로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곧바로 행복해졌을까요?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잃어버린 청춘과 망가진 삶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법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라는 또 다른 멍에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죄책감과 정죄, 상처와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을 잡히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는 안 된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그 목소리에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은 이 존귀한 자유의 신분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문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그러한 자유가 있으며 그리고 그 자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와 율법과 사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격증처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율법과 사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나를 더 이상 구속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바울이 13절 상반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고귀한 자유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쾌락과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다시 종노릇하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노예 상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의 경고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 안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이기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는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고 결국은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13절 하반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맞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자유와 종노릇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위대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종,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노릇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노예처럼 섬기라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그러한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스스로를 내어주는 거룩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선택의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위한 거룩한 집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기심을 거스르고 싶어도 거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심을 이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비로소 완성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장기려 박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장기려 박사님은 1951년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고 피난민과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치료비만을 받고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환자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밤에 몰래 도망을 치료하다가 장기려 박사님이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를 붙잡기는커녕 병원의 뒷문을 열어주시면서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가시오라고 말하고는 약간의 차비까지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1968년 가난한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의료 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고,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는데, 이 박사님은 병원 옥상에 있는 사택에 살면서 자신의 모든 월급은 가난한 자들의 치료비와 직원들의 월급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집 한 채 없으시니 저희가 집을 마련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장기려 박사님은 나에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환자들이 다 내 집인데 무엇 때문에 또 집이 필요한가라고 그들에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의사라고 하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가졌지만 이분은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들과 환자들의 고통에 매여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길을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의 삶이 모든 것을 포기한 어리석은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는 그의 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웃고 환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섬김 속에서 그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분은 나를 위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너를 위한 사랑의 종이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자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 원리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요약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쓸 때에는 결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정신과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 뿌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유, 그 자유를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라는 이 자유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자유를 사용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꾸준 일을 맡아서 섬기는 것, 힘든 지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작은 사랑의 종노릇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참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산문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참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평탄한 길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심했지만 어느새 내 안에 미움과 이기심이 불쑥 튀어나오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을 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16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에 보면 바울은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기심과 정욕, 시기와 분쟁,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가려 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도 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의 거루투기처럼 우리 안에 남아서 성령의 소욕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넘어지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한 번 얻었다고 해서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매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지켜내야 하는 고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너희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나 결단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말을 다스려 주셔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잠시 멈추고 성령님, 제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그의 특별 보좌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찰스 콜슨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좋은 이해가 됩니다. 그는 백악관의 저격수라고 불릴 만큼 냉혹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의 모든 권력은 무너졌고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은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이 버림받고 소외된 재소자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출소 후에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세상의 명예를 되찾는 대신에 전 세계 재소자들을 섬기는 국제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만했던 습관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들,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 그는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렸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침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랑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자유를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무기력감에 혹시 빠져서 계십니까? 자유를 얻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로 씨름하며 낙심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은요,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성령님 편에 서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온전히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욱 풍성한 자유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관한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죄와 사망과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정죄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자유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방종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섬김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의미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자유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의 그 싸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더욱더 성숙한 자유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자유가 없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문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